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1절씩 합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갈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명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아우 베냐민의 님이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보니 형들이 그에서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 죽음의 파도 줄로 보여도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소풍을 타고 찬양 하지 못할까. 휘바람 몰아칠 때 너를 의지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옥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대도 찬양하며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목소리처럼 날아올라 다리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이 떠내고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는 우리 예수님 나를 도와주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국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왜 나만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주님께 받으면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요셉은 유다의 그 베냐민을 향한 애절한 탄원을 듣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더 이상 형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나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이런 애절한 이런 간청을 듣고서도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자기를 종으로 삼지 않을까봐 혼신을 다해서 자기를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베냐민을 그 대신 풀어주고 베냐민이 당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다 받겠으니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이런 요청이 그러면서 이 요셉도 보면 자기 17살 때까지 형들이랑 같이 있고 17살 때 팔림을 당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형들의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다도 보면은 굉장히 강인한 성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말이 자기의 자식을 임신했을 때 다 끊어버립니다. 이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창년지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도 없이 자기가 그냥 늙어 죽을까봐 어떠한 장계를 내가지고 창녀처럼 변장해서 이제 그 자식을 쌍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끊어버립니다. 절대 다말과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강인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뭐냐면 자기의 지금 유다는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구구절절히 자기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러한 애달픈 우리 집안에는 말 못하는 속사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으니 그냥 다른 자녀들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해를 받지 않겠지만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 그 형편을 참고해달라고 집안에 속속히 그런 감추고 싶은 가정마다 이렇게 속속히 이런 사정이 있잖아요. 수치가 될 만한 그런 일들. 부인이 우리 아버지는 부인이 4명이고 거기에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고 구구절절히 쭉 얘기하면서 그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은 없어졌고 그에게 끼친 것은 이 베냐민 뿐이므로 이 베냐민까지 잘못됐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눈도 못 감고 돌아가겠나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이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요셉이 이 형들이 변화가 됐구나. 형들이 그전 형들이 아니었구나. 예전 같았으면은 유다는 먼저 요셉을 애굽의 발자국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야 그래도 우리 그 배다른 형제지만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뭐 하겠냐. 저기 상인이 지나가는데 우리 좀 팔아버리자. 돈도 좀 쏘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다 참 형제들이
루벤 큰 형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루벤만 빼놓고 다 찬성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리고 그리고 팔아버릴 때 이 구덩이에서 다 요셉이 들었잖아요. 형제들이 저 애굽인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자는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액을 복걸하겠습니까? 형, 나 팔지마. 나 아버지한테 보내줘. 땀이 벅벅이 되도록 옷은 다 벗겨서 빨개 벗겨서 다 찢겨놨으니 온몸에는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놨으니 진흙과 그렇죠? 땀과 눈물과 예? 그리고 형제들이 붙잡고 다 옷을 찢고 했으니 온몸에 또 피도 났을 거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울면서 형 나 팔지마. 나 종으로 되고 싶지 않아. 나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아.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그 형들은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형들이 이 베냐민을 이 애굽의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면 변하지 않았으면은 아이고 잘됐다. 저놈 자식 맨날 아버지가 그냥 맨날 마음 가슴팍에 끼고 돌았는데 저거 아주 그냥 가시처럼 아주 불편했는데 잘됐다. 이러면은 이제 요셉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 먹었기 때문에 이 지금 베냐민가 이렇게 혹독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 죄값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죄들을 깨닫고 이 유다는 간청한 거예요.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이 소리를 듣자 요셉이 이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1절에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유다의 간절한 이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하는 자기를 대신 종으로 삼게 해달라는 이 간청을 듣고서 여봐라 너희들은 썩 물러가거라. 그러니까 그 요셉을 시종하는 그 종들은 다 물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걸 자기를 알리려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이 끄집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종들이 있는 데서 형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잘못이 들춰져서 형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은 쏙 물러나 있거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읍니다. 2절 볼까요? 근데 요셉이 이 마음 씀씀이 하나도 얼마나 귀해요. 그 오래전 사건인데도 형들에게 조금의 소통만큼이라도 누를 끼치고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불타오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눈물이 솟구치는 순간에도 그 배려를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파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방송 큰 소리로 온 거예요. 그냥 그냥 껴 하면서 그냥 그냥 그 눈물이 완전히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완전 솟구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억누르고 울고 싶어도 참고 그 형들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교차했는데도 그 정을 또 억누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도 이 뜨거운 마음에 불타고 올랐지만은 자기 신분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눈물 흘리는 것을 후후후 하면서 그 눈물을 닦고 얼굴이 시뻘겋게 눈물로 물들은 그런 거를 또 세수 싹 하고 와서 그 정을 억제했는데
이 형들이 변화됐다는 거, 이거에 자기 베냐민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리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네들을 편애했던 아버지, 항상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들끓었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혹시 연로하신 아버지가 베냐민의 사건, 베냐민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기 동생을 애처롭게 사랑하는 뜨거운 형제간의 그 오해가 불타오르는 감정을 보면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끼역끼역하고 소리내서 막 한 거예요. 이 속으로 이게 온 게 아니라 막 이게 그 왕이 다 들릴 정도로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진짜 왕이 들었다는 것보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이제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엄한 그 총리가, 이 애굽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던 이 총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3절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사람이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데 이 말도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막 울면서 그냥 아버지는 어떻게 막 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라는 걸 미리 유다가 다 얘기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냐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자기를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냐고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제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방자라. 얼마나 이 형들이 정지가 됐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죽지는 혹여나 우리가 팔았을 때 이 자식이 죽지는 않았겠나. 죽지 않았으면 어디서 밥은 굶지 않고 몸은 건강했으니 그래도 종 노예로 있으면서 밥은 그래도 굶지 않고 먹겠지. 어디 뭐 생명부진을 하고 있겠지. 아니면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병으로 죽던가 뭐 맞아 죽던가 뭐 이렇게 죽었겠지.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 밥은 굶지 않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귀족 중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요셉을 볼 때에 얼음 될 수밖에 없어요. 얼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 올 것이 왔나 보다 하고 온갖 긴장돼서 모든 세포가 다 쭉 서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에 5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제들이 요셉이라고 딱 했을 때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막 울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이제 옷도 달라지고 했으니까 그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이랑 이 외모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옷차림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도 17살 때 헤어졌으니까 이목구비라든지 뭐 얼굴에 무슨 뭐 이렇게 이마에 뭐 점이 있다라든지 뭐 무슨 표시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더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니에요. 세월이 변했어도 17살 딱
때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님들 일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근데 형들이 한 번도 예전에는 아버지 집에 요셉이 있을 때는 형들이 한 번도 요셉에게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요셉은 가까이 형님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 시대 때 같이 그 어린 남자 아이들이 놀만한 것들 함께 어울려서 하고 싶었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껴주지 않았어요. 항상 요셉이 오면 밀어내고 저리 가, 딴 곳으로 가, 인사도 섞지 않는 그러한 사이였는데 늘 요셉은 가까이 가서 형들이랑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형들이 상대를 안 해줬던, 왕따시켰던 그런 형들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한 거죠. 형님들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이 형님들은 그전에는 그렇게 요셉을 멀리했지만 이제는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붙잡고, 근데 형들의 얼굴이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형들이 이거는 반가운 게 아니라 요셉은 반가워서 울고불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형제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까지 이 요셉이 칼날이 우리 자식들의 목까지 겨누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다 시퍼렇게 얼굴이 두려움에 쩔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형제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줘야 되겠다, 이 형제들에게 안심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판 걸로 인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이 흉년의 이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앙에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당신들과 형님들과 형님에 속한 모든 이들을 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판 게 아니잖아요. 눈에 가시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들끓어올라 하루도 그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싶었고 없애버리고 싶었던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끓었던 그들이 꼴보기 싫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눈앞에 알짱거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판 것을 요셉은 알아요. 몸매에게 울부짖었어요.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말을 잘 들을 테니,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아버지 품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지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본 거죠.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지요. 왜 내가 종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애굽의 나라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형들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형들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나를 왜 이렇게 없애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맨날 곱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 내가 몇 살 때 이런 고통을 당했고, 내가 몇 살 때 이런 고통을 당했고,
내가 어느 시절에 어느 시기에 이런 괴로움을 당했고 그 괴로움을 과거에 받았던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그곳을 붙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에 젖어 있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런 고통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형제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고 또 그 종으로서 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인정받고 나도 어쨌든 내가 종의 신분이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주인의 그 여자의 어떤 거짓 증거로 강간을 자기가 그 요셉을 가늠하려고 한 거지. 요셉이 그런 게 아닌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강간범이라고 몰고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려나 보다. 나는 진짜 재수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이런 팔자로 나는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형들한테 억울하게 누명 쓴 것, 형들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팔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내 안주인에게까지 이렇게 또 모함을 받아서 내가 이 꼴이 됐으니 내가 살아서 뭐할까? 맨날 이 생각만 했다면 요셉이 이러한 지금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사기당하거나 그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한 일들, 억울하게 고통당한 일들이 살아오면서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고통을 조금밖에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어느 누구도 누구한테도 나는 어떤 괴로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여태까지 각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 또 힘겨웠던 일들, 또 괴로웠던 일들, 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 모든 사람마다 다 그 삶의 고초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간다면은요, 우울증 걸리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인생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상처를 다 씻어냈어요. 언제? 형들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아들 첫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었다. 형들이 자기한테 행한 것을 다 잊었다.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잊은 거는요,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꾸 생각나고 자꾸 곱씹고 자꾸 떠오른다는 거는 아직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떠올라도 그냥 웃을 수 있고 떠올라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건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떠올랐는데 마음이 기분이 나빠. 그 일을 떠올렸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너무 기분이 더럽게 안 좋아져. 이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나를 해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떠올랐는데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용서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푸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상대를 손해봤든지 어려움을 겪었든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로움 속에서 굉장히 신음하는 일들이 생겨요. 힘겨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음 받고 깨끗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 속에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진정으로 그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볼 때요, 그러면서 벌써 이게 위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의 먼저 그 입장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지금 2년째인데 5년은 밭을 갈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뭄이 너무 강해가지고 밭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흉년이 앞으로 올 것이다. 요셉은 뭐냐면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형님들이 그랬지요. 형님들, 우리 해프 한번 풀어봅시다. 예전에 어쩌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형님들, 나 그 어렸을 때 어린애 꼬맹이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그 발로 차가지고 나 넘어져서 뇌진탕 걸릴 뻔했죠? 이런 모습부터 해가지고 형님들이 나 어렸을 때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 속에다 돌멩이 넣어가지고 나 이빨 부러질 뻔했죠? 이런 모습도 해파 한번 풀어봅시다 해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 요새 꼴보기 싫다고 약 올리고 골탕 먹이고 괴롭혔던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안 그러잖아요. 미래적인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형님들 앞으로 그 심한 흉년이 5년 동안 더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언약의 축복을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올려 보내십시오. 형님들이 지금 눈에 보는 대로 이 부귀영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지나간 것들,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많은 상처를 줬던 사건들이라 할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누명을 썼던 그런 괴로운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다 십자가 아래 도마를 지키시고 끊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과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지, 미래적인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바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구나.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팔자밖에 안 되구나. 우리 엄마는 베냐민 낳다가 죽었는데, 우리 형들은 저렇게 엄마가 다 살아있는데 나는 또 이 고통까지 받고,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눕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나를 이렇게 훈련한 거는 이 국무총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으셨구나. 그러면 요셉이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 하루 전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서 기호 몇 번 나와 사형,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몰랐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우직하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내 인생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고요. 어떤 좋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자기를 위해서 어느 사람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러나 당시 해석을 좋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늪으로 빠지는 해석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해석입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십시오.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맨날 세상과 짝하고 사는데 어찌 그 마음에서 영적인 해석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간다면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삶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이제 좋은 해석법으로 영의 해석법으로 바꾸시고 긍정적인 삶,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힘입고 나가시면 요셉의 후에 이런 큰 복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